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이제 또 푸른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동네 그 호수를 이제 다시 봄이 되어서 걷기 시작했는데 저희 동네 호수에 매년 찾아오는 백조 한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백조의 이름을 백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백순이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갔던 그 백순이가 이제 올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백순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백순이가 다시 돌아와서 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알을 낳고 그곳에서 알을 품고 새끼를 이제 기르게 됩니다. 매년 한 6마리, 7마리 정도 되는 새끼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백조 외에도 이제 캐나다 구스도 그렇고 이제 알을 품기 시작했고 아마 한 몇 주가 지나면 또 사방에 또 귀여운 그런 새끼 거위와 또 백조와 오리들로 또 호수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네소타에 이글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수리를 보는 카메라입니다. 이글캠. 미네소타 DNR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독수리 둥지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제 알을 낳고 또 새끼를 또 부화하고 또 그 어린 아이를 새끼를 기르는 그 모든 장면을 라이브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이글캠이 생긴 지가 벌써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씩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이 독수리가 2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보통 한 번에 2개, 많으면 3개 정도 알을 낳아서 그렇게 부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하나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남았고 지난 3월 말에 그 하나의 알이 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새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월 1일에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고 그때 내린 눈이 굉장히 무거운 그런 웻한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의 가지들이 부러졌는데 이때 그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있던 그 나무 가지도 부러지고 그 둥지채로 땅에 떨어져 이 새끼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사건이 되어서 방송마다 신문마다 이 기사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새 중에서는 가장 강하고 그리고 둥지도 크고 그리고 높은 나무에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새끼를 기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가 이 야생에서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위험하고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그 독수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처럼 어느 날 가지가 부러져서 둥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이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중보기도 모임에서 장엘렌 장로님께서 그 아들 희승이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여러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이 자식을 위한 그런
기도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그 기도에 역사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중보기도 모임에서는 이종환 장로님이 그 아들 마이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었을 때 우리가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건강하게 회복시키셨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집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집을 지켜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켜도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대가가 당연히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마 예배 시간에 잘 주무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졸겠느냐, 그렇게 집에 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자리에 누웠을 때,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때,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누가 우리를 업고 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시에 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날 우리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를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지켜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말과 자녀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도 집이라고 할 때는 이 바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바이트. 자녀라는 말은 바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발음도 비슷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집을 지키는 것과 집을 세우는 것과 자녀들을 세우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린이날이 되어도 주위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한 집에 하나만 낳는 그런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미국에 사는 성도들은 둘 이상의 아이를 낳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유스 아이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디모데 청년들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생각으로만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귀하다면 우리가 주머니에서 사탕이라도 하나 꺼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배고픈 청년들에게 피자라도 한 판 사주면서 우리가 정말 너희들을 귀하게 생각한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말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관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내주셨다면 그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 때문에 도움을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디모데 청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잘 섬기고 또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또 생기 있게 만들고 또 자랑스럽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 자식이 우리에게 화살같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화살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그 자녀들하고 원수같이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원수는 성문에서 만나는데 마치 그 아이들이 원수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다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정말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면 그 아이들에게 평소에 피자도 사주고 잘 먹여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깥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유스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떠난 뒤에 아이들이 남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얼굴이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기르실 것이고 그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또 수고의 떡을 먹는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유스그룹, EM이 있기 때문에, 한글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지역에 오래 계시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국 교회 나가시다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친구가 필요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PTA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PTA 부모님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한글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또 한국의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담당하고 있는 허영 전사님 만나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섬기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학교,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이제 학교를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또 선생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교사로 섬기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유창한 한국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만 잘하셔도 우리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한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없이는 아이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다 길러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수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수고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집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그 한밤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밤중에는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가지가 부러지고 둥지가 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멀리에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을 떠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기업들,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 집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집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와 유스와 디모데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돌보게 하시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